고요한 지혜의 샘, 그 첫 목소리를 찾아서 분주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담긴 경전,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철학 이전에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나누었던 소박하고도 핵심적인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지혜의 샘물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부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유의 기쁨과 자유의 평온 아들에게서 근심이 생기고 가진 소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 진실로 집착이야말로 근심의 뿌리이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 또한 없으리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때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부유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떼와 넓은 목초지를 가졌고 현명한 아내와 건강한 7 아들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기에는 강가의 풍요로운 풀을 찾아 소를 먹이고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오면 언덕 위에 튼튼한 오두막을 짓고 온 가족이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우유는 넘쳐났으며 땔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족감에 젖은 다니아는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밥도 다 지어놓았고 우유도 짜놓았다. 내 오두막은 튼튼하고 불씨도 꺼지지 않았으니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자신만만한 외침이 강가에 울려 퍼질 때 그 근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나는 성냄의 불을 모두 꺼트렸고 번뇌의 불씨마저 남지 않았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가족도 없지만 내 마음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마음껏 쏟아부어라. 다니아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안락함이었다면 부처님의 행복은 벗어남에서 오는 자유와 평온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마 빠삐만이 나타나 다니아를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저 집착할 것 하나 없는 수행자가 어찌 소유의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에 부처님께서 다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근심한다. 집착하는 대상이야말로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 되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슬픔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근심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플까, 나쁜 길로 빠질까, 세상 풍파에 다칠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 낳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속박을 끊어버린 황소와 같고 칡덩굴 같은 번뇌를 끊어낸 코끼리와 같아
다시는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영원한 평온, 열반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행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던 다니아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식처이자 족쇄인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외부의 비바람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온한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집은 우리를 얽매는 가장 강력한 속박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와 사랑을 누렸던 시다르타는 바로 이 집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국의 권자까지 모두 뒤로 한 채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안락함이 아닌 태어남과 죽음의 고통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출가자의 길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는 것. 그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비로소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중국선 불교의 이조가 된 해가 스님이 닮아 대사를 처음 찾아가 던진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유교와 도교에 통달했던 학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눈 속에서 며칠 밤낮을 꼼짝 않고 서서 법을 구하는 해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 파도 위의 물거품과 같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나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불안이 나를 덮쳤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섰을 때 밭을 갈던 브라만 계급의 농부 가시 바라드와자가 빈정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수행자여. 나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야 먹는다. 그대도 일을 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비아냥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부처님은 자신의 농사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요, 지혜로운 정진이 비요,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쟁기자루요, 마음 챙김이 쟁기날과 막대입니다. 나는 이 밭을 갈아 불사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가꾸어야 할 밭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우리 마음의 밭에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잡초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믿음과 지혜,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온과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가꾸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이미 생긴 악은 없애도록 노력하며,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넷째,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잡초는 미리 뽑아버리고 좋은 곡식은 더욱 잘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농부의 지혜와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잡초를 뽑아내고 어떤 선한 싹을 키우고 있습니까? 마음의 농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깨어있기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보면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구나, 짧으면 짧구나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고요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즐거운 느낌이 들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화나는 마음이 들면 화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구름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온갖 번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고요하고 밝은 빛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타니파타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자유에 있으며 불안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이고 우리 각자가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샘, 그 첫 목소리를 찾아서 분주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담긴 경전,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철학 이전에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나누었던 소박하고도 핵심적인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지혜의 샘물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부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유의 기쁨과 자유의 평온 아들에게서 근심이 생기고 가진 소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 진실로 집착이야말로 근심의 뿌리이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 또한 없으리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때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부유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떼와 넓은 목초지를 가졌고 현명한 아내와 건강한 7 아들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기에는 강가의 풍요로운 풀을 찾아 소를 먹이고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오면 언덕 위에 튼튼한 오두막을 짓고 온 가족이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우유는 넘쳐났으며 땔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족감에 젖은 다니아는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밥도 다 지어놓았고 우유도 짜놓았다. 내 오두막은 튼튼하고 불씨도 꺼지지 않았으니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자신만만한 외침이 강가에 울려 퍼질 때 그 근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나는 성냄의 불을 모두 꺼뜨렸고 번뇌의 불씨마저 남지 않았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가족도 없지만 내 마음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마음껏 쏟아부어라. 다니아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안락함이었다면 부처님의 행복은 벗어남에서 오는 자유와 평온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마 빠삐만이 나타나 다니아를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저 집착할 것 하나 없는 수행자가 어찌 소유의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에 부처님께서 다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근심한다. 집착하는 대상이야말로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 되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슬픔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근심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플까, 나쁜 길로 빠질까, 세상 풍파에 다칠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 낳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속박을 끊어버린 황소와 같고 칡덩굴 같은 번뇌를 끊어낸 코끼리와 같아 다시는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영원한 평온, 열반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행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던 다니아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식처이자 족쇄인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외부의 비바람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온한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집은 우리를 얽매는 가장 강력한 속박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와 사랑을 누렸던 시다르타는 바로 이 집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국의 권좌까지 모두 뒤로한 채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안락함이 아닌 태어남과 죽음의 고통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출가자의 길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는 것. 그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비로소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중국선 불교의 이조가 된 해가 스님이 닮아 대사를 처음 찾아가 던진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유교와 도교에 통달했던 학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눈 속에서 며칠 밤낮을 꼼짝 않고 서서 법을 구하는 해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 파도 위의 물거품과 같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나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불안이 나를 덮쳤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섰을 때 밭을 갈던 브라만 계급의 농부 가시 바라드와자가 빈정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수행자여. 나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야 먹는다. 그대도 일을 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비아냥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부처님은 자신의 농사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요, 지혜로운 정진이 비요,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쟁기자루요, 마음 챙김이 쟁기날과 막대입니다. 나는 이 밭을 갈아 불사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가꾸어야 할 밭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우리 마음의 밭에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잡초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믿음과 지혜,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온과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가꾸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이미 생긴 악은 없애도록 노력하며,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넷째,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잡초는 미리 뽑아버리고 좋은 곡식은 더욱 잘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농부의 지혜와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잡초를 뽑아내고 어떤 선한 싹을 키우고 있습니까? 마음의 농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깨어있기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보면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구나, 짧으면 짧구나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고요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즐거운 느낌이 들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화나는 마음이 들면 화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구름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온갖 번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고요하고 밝은 빛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타니파타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자유에 있으며 불안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이고 우리 각자가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샘, 그 첫 목소리를 찾아서 분주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담긴 경전,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철학 이전에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나누었던 소박하고도 핵심적인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지혜의 샘물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부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유의 기쁨과 자유의 평온. 아들에게서 근심이 생기고 가진 소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 진실로 집착이야말로 근심의 뿌리이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 또한 없으리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때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부유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떼와 넓은 목초지를 가졌고 현명한 아내와 건강한 7 아들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기에는 강가의 풍요로운 풀을 찾아 소를 먹이고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오면 언덕 위에 튼튼한 오두막을 짓고 온 가족이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우유는 넘쳐났으며 땔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족감에 젖은 다니아는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밥도 다 지어놓았고 우유도 짜놓았다. 내 오두막은 튼튼하고 불씨도 꺼지지 않았으니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자신만만한 외침이 강가에 울려 퍼질 때 그 근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나는 성냄의 불을 모두 꺼트렸고 번뇌의 불씨마저 남지 않았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가족도 없지만 내 마음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마음껏 쏟아부어라. 다니아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안락함이었다면 부처님의 행복은 벗어남에서 오는 자유와 평온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마 빠삐만이 나타나 다니아를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저 집착할 것 하나 없는 수행자가 어찌 소유의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에 부처님께서 다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근심한다. 집착하는 대상이야말로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 되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슬픔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근심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플까, 나쁜 길로 빠질까, 세상 풍파에 다칠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 낳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속박을 끊어버린 황소와 같고 칡덩굴 같은 번뇌를 끊어낸 코끼리와 같아 다시는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영원한 평온, 열반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행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던 다니아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식처이자 족쇄인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외부의 비바람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온한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집은 우리를 얽매는 가장 강력한 속박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와 사랑을 누렸던 시다르타는 바로 이 집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국의 권자까지 모두 뒤로 한 채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안락함이 아닌 태어남과 죽음의 고통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출가자의 길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는 것. 그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비로소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중국선 불교의 이조가 된 해가 스님이 닮아 대사를 처음 찾아가 던진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유교와 도교에 통달했던 학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눈 속에서 며칠 밤낮을 꼼짝 않고 서서 법을 구하는 해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 파도 위의 물거품과 같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나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불안이 나를 덮쳤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섰을 때 밭을 갈던 브라만 계급의 농부 가시 바라드와자가 빈정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수행자여. 나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야 먹는다. 그대도 일을 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비아냥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부처님은 자신의 농사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요, 지혜로운 정진이 비요,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쟁기자루요, 마음 챙김이 쟁기날과 막대입니다. 나는 이 밭을 갈아 불사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가꾸어야 할 밭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우리 마음의 밭에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잡초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믿음과 지혜,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온과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가꾸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이미 생긴 악은 없애도록 노력하며,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넷째,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잡초는 미리 뽑아버리고 좋은 곡식은 더욱 잘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농부의 지혜와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바다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잡초를 뽑아내고 어떤 선한 싹을 키우고 있습니까? 마음의 농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깨어있기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보면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구나, 짧으면 짧구나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고요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즐거운 느낌이 들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화나는 마음이 들면 화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구름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온갖 번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고요하고 밝은 빛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타니파타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자유에 있으며 불안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이고 우리 각자가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샘, 그 첫 목소리를 찾아서 분주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담긴 경전,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철학 이전에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나누었던 소박하고도 핵심적인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지혜의 샘물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부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유의 기쁨과 자유의 평온. 아들에게서 근심이 생기고 가진 소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 진실로 집착이야말로 근심의 뿌리이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 또한 없으리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때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부유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떼와 넓은 목초지를 가졌고 현명한 아내와 건강한 7 아들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기에는 강가의 풍요로운 풀을 찾아 소를 먹이고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오면 언덕 위에 튼튼한 오두막을 짓고 온 가족이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우유는 넘쳐났으며 땔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족감에 젖은 다니아는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밥도 다 지어놓았고 우유도 짜놓았다. 내 오두막은 튼튼하고 불씨도 꺼지지 않았으니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자신만만한 외침이 강가에 울려 퍼질 때 그 근처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나는 성냄의 불을 모두 꺼뜨렸고 번뇌의 불씨마저 남지 않았다. 나에게는 오두막도 가족도 없지만 내 마음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마음껏 쏟아부어라. 다니아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안락함이었다면 부처님의 행복은 벗어남에서 오는 자유와 평온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마 빠삐만이 나타나 다니아를 부추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하는 법. 저 집착할 것 하나 없는 수행자가 어찌 소유의 기쁨을 알겠는가.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에 부처님께서 다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근심한다. 집착하는 대상이야말로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 되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슬픔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근심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때로는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아플까, 나쁜 길로 빠질까, 세상 풍파에 다칠까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 낳는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속박을 끊어버린 황소와 같고 칡덩굴 같은 번뇌를 끊어낸 코끼리와 같아 다시는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영원한 평온, 열반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행복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던 다니아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식처이자 족쇄인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외부의 비바람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온한 안식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집은 우리를 얽매는 가장 강력한 속박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따뜻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와 사랑을 누렸던 시다르타는 바로 이 집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국의 권자까지 모두 뒤로 한 채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행복은 세속적인 안락함이 아닌 태어남과 죽음의 고통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출가자의 길이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자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심지어 이 몸조차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는 것. 그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비로소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중국선 불교의 이조가 된 해가 스님이 닮아 대사를 처음 찾아가 던진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유교와 도교에 통달했던 학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눈 속에서 며칠 밤낮을 꼼짝 않고 서서 법을 구하는 해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너를 위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 파도 위의 물거품과 같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나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불안이 나를 덮쳤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3자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섰을 때 밭을 갈던 브라만 계급의 농부 가시 바라드와자가 빈정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수행자여. 나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야 먹는다. 그대도 일을 해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비아냥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부처님은 자신의 농사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씨앗이요, 지혜로운 정진이 비요, 지혜가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쟁기자루요, 마음 챙김이 쟁기날과 막대입니다. 나는 이 밭을 갈아 불사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평생 가꾸어야 할 밭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 우리 마음의 밭에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잡초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믿음과 지혜,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온과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밭을 가꾸는 4가지 바른 노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이미 생긴 악은 없애도록 노력하며,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넷째,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잡초는 미리 뽑아버리고 좋은 곡식은 더욱 잘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농부의 지혜와 같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잡초를 뽑아내고 어떤 선한 싹을 키우고 있습니까? 마음의 농사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깨어있기 명상을 위해 조용히 앉아보면 마음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황을 멈추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구나, 짧으면 짧구나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고요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모든 현상으로 확장됩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즐거운 느낌이 들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화나는 마음이 들면 화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구름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온갖 번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고요하고 밝은 빛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타니파타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자유에 있으며 불안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이고 우리 각자가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순간을 통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샘, 그 첫 목소리를 찾아서 분주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26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담긴 경전,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철학 이전에 부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나누었던 소박하고도 핵심적인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지혜의 샘물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보시이며 그 공덕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부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유의 기쁨과 자유의 평온 아들에게서 근심이 생기고 가진 소 때문에 슬픔이 생긴다. 진실로 집착이야말로 근심의 뿌리이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근심 또한 없으리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에 머무실 때 마이 강가에는 다니아라는 부유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떼와 넓은 목초지를 가졌고 현명한 아내와 건강한 7 아들딸, 그리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기에는 강가의 풍요로운 풀을 찾아 소를 먹이고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오면 언덕 위에 튼튼한 오두막을 짓고 온 가족이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우유는 넘쳐났으며 땔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족감에 젖은 다니아는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밥도 다 지어놓았고 우유도 짜놓았다. 내 오두막은 튼튼하고 불씨도 꺼지지 않았으니
오,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얼마든지 쏟아부어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자신만만한 외침이 강가에 울려